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말세에 거울과 경계를 삼을 것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뜻깊은 사건이 있다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사건일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원형적인 사건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노정을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면은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신령한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광야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울과 경계를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이 4번이나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체를 표현하는 다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다가 무엇인가 하면은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완벽하게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보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다 구름 아래라는 이 아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아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보존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의미에서 구름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속했다라는 것은 모세의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모세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세와 연합하여 다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인 것이죠. 홍해를 도하하는 사건을 신약시대에 물세례 받은 것으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는 홍해를 건nom과 애굽 군대의 몰살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완전하게 청산했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옛생활과 옛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애굽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 것을 홍해 도화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세례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제약된 세상과 결별하게 됩니다. 결별, 엑소도스죠. 떠남을 얘기하고 있고 탈출을 얘기하고 있고 이별과 버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예언하실 때 이 별세가 엑소도스인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떠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을 세례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내가 죽은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세례받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세례받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옷, 죄악의 옷, 더러움의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품격 있는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죄악의 옷이요 거짓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만나를 신령한 식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인 2월 15일 날 신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음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음식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신 신령한 음식이 있었는데 그 음식이 뭐냐? 만나인 것입니다. 이 만나가 여호수아 5장 10절과 12절 말씀 보면은 41년 1월 15일까지 39년 11개월 동안 만나가 내린 거예요. 200만 내지 250만 명이 39년 11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이 된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이나 시편 78편 23절과 24절 말씀 보면은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식탁을 차려놓으셨다고 시편 78편 19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신령한 음료, 민수기 17장 6절 말씀 보면은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또 민수기 20장 11절 말씀 보면은 가데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신 사건이죠. 근데 이 물을 가리켜서 시편 81편 16절에서는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목마를 때 여러분들 물 마셔보세요. 꿀 같다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1편 16절에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꿀같은 신령한 음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32장 15절이나 시편 18편 2절 말씀 보면은 이 반석을 구원하신 반석이요 나의 반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능력의 반석이요 영원한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래와 같아요. 홍수가 나고
물이 침범하게 되면 무너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러나 반석은 요동하지 않아요. 이사야 12장 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땅에 있는 물을 아무리 마셔도 우리는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을 아무리 취한들 우리는 원초적인 이 가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축복이 있다고 요한 3서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풍족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충만할 때 여러분들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될 때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반석과 구원의 우물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 꿀을 먹으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했던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던 이들이 저희가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다 구름 아래서 바다를 지나고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그 열조들도 먹지 못했던 신령한 만나를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던 이들이 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지금 5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은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마치 다수를 의도적으로 배척하신 것처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다수를 배척하시고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다수가 하나님 앞에 범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다수가 옳다고 인정하면 옳은 것이 되잖아요. 또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다수결의 원칙인 거예요. 다수가 원하면은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악한 것이라도 다수가 옳다 그러면은 악한 것이 옳은 게 되는 것이 오늘날 사회인 거예요. 다수가 인정하면은 악한 것도 선한 것으로 둔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다수가 선악의 기준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수가 항상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수가 참여했고 옳다고 인정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악한 것이에요. 선악의 기준이 다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원칙에 의해서 선악을 구분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의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참된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라고 인정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진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선인 거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수보다는 오히려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중심인물로 쓰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갈멜산의 전투 아시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엘리야와 싸움. 850명이 옳습니까? 엘리야가 옳습니까? 엘리야가 옳은 것이죠. 이 850명 전체는 이세벨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는 자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죠.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노아 시대 때 경건치 않은 그 시대 사람과 경건한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 누가 옳은 것입니까? 그 시대 사람 다수가 옳은 것이 아니죠. 노아와 그의 가족이 옳은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누가 옳습니까? 그 당시에 대지상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시대의 교권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누가 옳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3절 말씀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은 저희들의 소리가 빌라도의 소리를 이겼다라고 누가복음 23장 23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요. 마지막 때일수록 과연 선악의 기준이 무엇인지, 마지막 심판장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심판의 주가 누군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선악이 무엇인지, 그 모든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히브리 5장 13절 말씀 보면은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자입니까? 지각을 사용하여서 연단을 받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영적인 사람이냐 이거예요. 누가 옳은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151절에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갈 자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갈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전체를 위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를 포기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고 의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구속의 은총을 베푸신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비극적인 일이죠. 6절에는 그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경계 삼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다수가 행했던 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기쁨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다 쓰러졌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 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아니, 이스라엘이 즐겨했던 악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상 숭배의 제약인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은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건은 출애굽기 3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해방시켜서 자유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자유는 자신을 위한 자유로 마음대로 살라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위한 자유인 것입니다. 이들은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세상을 향해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종에서 불러 빼내신 거예요. 모든 열방을 하나님에게 중보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유와 특권을 오히려 우상 숭배의 기회로 삼고 마른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하고 그 앞에서 뛰고 먹고 마시며 섬겼던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성취시켜야 될 신령한 교회가 물질주의로, 인본주의로, 아니면 세상의 시대 정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교만과 방종과 방탕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쓰러진 이유가 되는 거예요. 또 탐심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족하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탐욕과 탐심을 부리는 거, 그래서 남을 해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다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다시 말씀드려요.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 우상 숭배예요. 탐심이 우상 숭배, 교만이 우상 숭배. 두 번째 악이 무엇인가 하면은 간음의 죄악이었습니다. 8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의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이 간음 역시 우상 숭배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음은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민수기 25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를 지날 때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한 것이죠. 그리고 바알 부올 지방에 있는 바알 신을 경배한 사건, 음행과 우상 숭배가 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상 숭배가 있는 곳에 음행이 있는 거예요. 음행이 있는 곳에 우상 숭배가 있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2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23,000명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내면이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몸에다 문신하고 다니고 거기다 뱀부터 용부터 해가지고 뭐 심지어 인내가 없는지 인자 3개를 갖다 그냥 그어놓고 그 인자가 이 귀 밑에까지 인자, 아니 여기 쓴다 해가지고 그게 인내하는 사람이 됩니까? 마음에서 인내가 있어야 되죠. 또 힘력자, 나는 뭐 힘 있는 사람이 해가지고 알통에다가 역자 써붙이고 뿐만이에요. 등짝에다 무슨 등짝에 무슨 죄가 있길래 더러운 용을 잔뜩 그려놓고, 뭐 지가 용새끼입니까? 이제는 뭐 면상에다 가면같이 다 붙일 것 같아. 문신 다 할 것 같아. 우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내 몸 안에서 죄악의 냄새가, 죄악이 썩어서 진동하는 악의 냄새가 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겠어요? 신령한 몸인 거예요. 그리고 영육간에 변화받을 몸인 거예요. 이 몸은.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과 혼과 육을 잘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야고보 4장 4절 말씀 보면은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짝하다, 세상과 같이 동행하는 거,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이것을 가르쳐,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야고보 4장 4절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분리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항상 인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성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나를 잘 보호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나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내가 주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죄악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를 시험한 죄악이에요. 주를 시험한 죄악. 9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우리는 저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겠어?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렇지. 어리석은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병들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사고, 사건 만날 수 있어요. 그럴듯한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누구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시편 78편 40절과 41절 말씀 보면은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지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시편 78편 40절과 4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거야. 하나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던 거야. 하나님 마음을 조금 더 알아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고난, 자기 연민, 자기 아픔에 빠져서 자기를 인도하시고 자기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주실 그 하나님의 큰 복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죠. 9절 말씀 보면 시험하다가 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 능력, 지혜 그런 모든 것들을 잘못된 동기에서 알아보려는 인간의 악한 생각을 가리키는 표현이 시험하다가 헬라어로 에페이라산. 히브리 3장 9절 말씀 보면은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너희 조상들은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도 하나님을 시험 삼아 떠보았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 반석에서 물이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자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을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도 하나님을 시험 삼아 떠보았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만약에 애굽에 그대로 놔둬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원망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언약 맺었다면서 그 언약은 도대체 뭐냐? 거짓말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다 죽을 거야. 그게 인간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심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첫 번째 시발점입니다. 시작점이에요. 의심과 믿음은 대립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경우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의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의심은 불신이죠. 불신.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 보세요. 또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어려움 만나고 고난 만났을 때 믿음으로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무슨 악이냐? 원망의 악이야. 원망의 악. 불신앙과 불순종, 이것은 끝내 하나님 향해서 원망으로 터져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른 사건은 부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사건이었지만은 이 원망 사건은 이스라엘 전체가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광야에서 다 죽은 이유가 원망 때문에 죽은 거예요. 민수기 14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야 뭐할로 모세를 쫓아 여기까지 나와서 여기서 죽느냐? 그냥 광야에서 천국 필요 없어. 가나안 땅 필요 없어. 그냥 여기서 죽는 게 좋아. 이게 좋아. 그렇게 원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 민수기 14장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하나님이 이 원망을 다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29절 같이 한번 읽어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한 번 하시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다 쓰러질 거야.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해.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고 너희는 다 죽어. 이게 민수기 14장 26절과 30절의 말씀인 거예요. 장막 중에서 은밀하게 원망했던 소리, 내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소리,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이것을 경계 겨울 삼으라는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제약이 있지만 이 네 가지가 대표 제약이 되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히브리 3장 16절에 히브리 기자가 묻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순종하지 않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묻기를 하나님을 경록히 한 자들이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이들이 아니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경록히 한 자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따라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쓰러진 자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백성이 광야에 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4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합지 아니함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요 먼저 이 세상 만민 가운데 언약 백성으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복음을 먼저 받은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넘어진 이유는 믿지 못함 때문이다. 우리도 먼저 받은 자이지만은 우리가 믿지 못하면은 이와 같이 된다. 이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